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지명하여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오늘 만나주시려고요. 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를 두셨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나를 두셨다가 오늘 이곳에서 만나주시고 또 다시 일으켜 주시려고,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를 지으신 자요, 나는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너의 하나님이라, 오늘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 한 분 정말 세상에서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났고 잘 나가고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려고 그런 일도 당하게 하시고, 마치 사방이 우겨 싸움을 당한 것처럼 답답한 그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 왜냐하면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라고. 사방이 가로막혔느냐? 뚫려있는 한 길이 있느니라. 하늘로 난 길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그 눈을 맞추시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그 영적인 채널만 맞추시고 시선만 고정하신다면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손 붙들고 끌고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 반드시 만나고 돌아가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새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 제목이 있고 주제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많은 분들이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거룩이라는 단어와 회개라는 단어와 또 여러분 믿음과 말씀이라는 이 단어, 이것이 어느덧 교회에서 보루하고 정말 누구나 다 알면서 정말 맨날 듣는 소리 또 듣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능력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잊혀져 가고 저 뒷전으로 밀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우리가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크게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거기에서부터 길이 있다. 우리가 길을 놓쳐버린 이유가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말씀과 회개가 빠지면은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덧 세상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들이 마치 길인 양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고 있는 이 때에 다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탁하신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당부예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할 생각 말고, 열심히 나를 위해서 뭐 해준다고 할 생각 말고, 하나님이 당부하신 그 부탁, 그것 붙들고 그거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예. 우리가 그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갖다 바친들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나는 너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세상 속박과 그 압제와 그 억눌림과 그 아픔 속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라.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다시 그 애굽 땅으로 다시 그 아픔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느냐? 하나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하지 못하고 다시 죄 가운데 돌아가면은 그렇게 묶이게 되고 다시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피값 주고 사서 거룩한 백성 삼아주고 의로운 자들로 회복하여 주었는데 어찌 너희는 다시 해서 그 압제 속으로 그 죄의 수렁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오늘 그 하나님의 단식하는 음성이 우리들의 삶 속에 울려 퍼져서 다시 한번 아무 생각 없이 그 죄로 향해서 달려가려고 했던 마음과 발걸음을 붙들어맬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능력 있고 귀한 메시지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다시 주시면서 너희가 거룩하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벌써 잃어버리고 산 지가 오래돼서 거룩이란 뜻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거룩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지를 몰라요. 그런 것들을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셔서 그들을 시내 산에서 불러주시고 거기에서 제일 먼저 그들을 죽음의 땅에서 건져내시고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주시면서 거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그러면서 레위기에서 거룩이란 바로 이런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제 훈련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거룩이라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단어 거룩이 뭐냐? 오늘 본문 속에서 거룩은 하나님께서 분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잘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단어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지으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거룩의 형상을 담는 것인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레위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지 그 종살이에 찌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레위기면서 특별히 레위기 11장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은 11장 전체의 내용은 거룩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 중에 한 부분인데 그 중에 하나가 기어다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거룩을 지켜라, 분별해내라, 이것입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그것들은 가증한 것이니 너희를 썩을 것들을 쫓게 하고 너희로 악한 영적인 질병에 빠지게 할 것이고 너희로 엉뚱한 것에 땅에 정신이 팔리고 눈이 팔려서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병들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땅에서 기어다니며 너희를 하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할 것이니 너희는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로 분별하고 조심해라. 내가 이것을 취해야 될 것인지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것을 먹어야 될 것인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인지, 아무거나 다 입에 넣고 맛있다고 다 먹는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양분이 되느냐? 어떤 것들은 우리를 죽이고 또한 영원히 죽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별 없이 분별 없이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먹으면은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내가 이걸 취하면은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해가 있을까? 이것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땅에 기어다니는 자들은 그 땅의 것들로 마치 이것을 먹으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처럼, 마치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면서 택한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붙들고 있으니, 이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백성들이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거룩한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너도 거룩해서 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나와 함께 살 수 있느니라. 그 어떠한 다른 옷을 입어도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땅에 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옷인데, 그것은 분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구약에서 율법적인 의미가 매우 강하지만은요, 여러분, 구약이 전부 옛 것이고 다 오래된 그냥 전통이나 율법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과 중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이 없이 신약도 없고 구약과 신약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구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때, 참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뜻을 받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본성이 바뀌고 회복하는 되어진 상태, 그걸 말합니다. 말하자면요, 여러분, 누가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석을 두고 저 흙에 널트에 가갖고 자석을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그 자석에 와서 뭐가 달라붙지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땅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지요. 그런데 뭐가 달라붙는 게 있습니다. 통하는 거예요. 끌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변화된 성도들은요, 나중에 주님이라는 자석이 와가지고 이 땅에서 쭉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내 백성들을 찾으실 때 거기 가서 다 달라붙습니다. 이것이 바로요, 성경에서 약속해 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백성들을 찾으실 때 이와 같이 찾으실 거예요. 공중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자석에서 땅에 있는 내 백성들을 찾으실 때 다, 여러분, 내 의지가 아니에요. 주님이 다 땡기는 거예요. 그냥 공중에서. 그것이 바로 휴거라는 사건이고 들림받는 사건입니다. 어느 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에, 그 가나안이라는 그 약속에 누가 들어갈 것이에요? 거룩의 옷을 입고 예비되어 있는 성도가 가서 붙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애 중에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 일을 하는 자가 가장 지혜를 얻은 자요, 가장 명철에 이른 자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 하느라고 그동안 그렇게 분주하며 살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국말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옥신각신? 아웅다웅?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세상에서. 이게요,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이 우리를 속여서 그래요. 너희가 땅의 것들을, 그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채워놓지 않고 준비해놓지 않으면 너희 굶어 죽는다, 너희 미래에 소망이 없다, 뭐 그러면서 우리를 속여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를 구하지 못하고 영원한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눈을 가려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거 알고 보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네가 거룩의 옷으로 입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먹고 마시며 나와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천국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임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맛보면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거룩의 옷을 입은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날에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다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다 들림 받는 그런 성도,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말씀해 보셔요. 주님의 신부로 예비되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날에 그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그런 교회가 바로 여러분 주님의 신부들, 거룩한 백성들로 예비되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비전이어야 되고 표어가 돼야 되고 교회의 소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우시려면은 반드시 거룩이라는 옷으로 갈아입으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의 피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믿는 자들마다 구원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을 거룩의 옷으로 갈아입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에요.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입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거룩의 옷은 바로 정결의 옷입니다. 정결케 되는 것이에요. 정결케 되면은 거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정결케 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그 피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자들도, 스스로 정결케 되어질 수 있는 자들도,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에요.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날 이후로 바로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정결케 되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결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정결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여러분 영 속에 모시고 있었던 이 우상, 모시고 살았던 그 우상, 그것이 대부분 세상 신이었고, 그 대부분 뭐예요? 돈 신이었고, 대부분 나신,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영역에 딱 왕처럼 자리하고 나를 통치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의 백성으로 살았던 옛 삶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다. 그 속박된 세상에, 땅에 결박되어 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결박을 끊고 구원해 주신 것, 그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말씀하신 신출애굽입니다. 신출애굽.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은혜로 살겠다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이 통치하신 나라에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동안에 애굽으로 살고 있던 내 습성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말씀의 백성으로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말씀대로 사라지던가요? 네. 이미 여러분 영 속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안에 나를 통치하던 그 악한 영은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은 자꾸 내 혼에게, 야,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라, 내 혼이 이성과 철학에, 그리고 남들 하는 소리에, 상식에 이렇게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옛 모습들을 자꾸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혼의 영역들을 말씀의 영역으로 좋은 마음의 밭으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런 이 모든 굳어진 것들과 가시덤불 같은 것들을 다 뽑아주시면서 나를 좋은 마음의 밭으로 내 혼을 갈아엎어 주십니다. 내 영과 혼이 갈아엎어지는 순간, 변화되고 바뀌는 순간 내 육이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예수님께 속하여지지 않았는데요, 내 육신이 말씀대로 사라진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채워 넣으시고 성령으로 채워 넣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물과 말씀입니다.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채워 넣었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과 육신이 말을 듣기 시작해요. 비로소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 이후로, 주님을 만난 이후로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룩한 경건의 훈련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고 고아와 과부처럼 사시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 그 품에 안겨 울던 그 시간들이 바로 주님과 결혼식을 올린 거예요. 영적으로. 결혼식은 간격적이잖아요. 너무너무 은혜롭잖아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혼 생활이 기다리잖아요. 결혼 생활은 알고 봤더니 힘들잖아요. 맞춰가야 되고 다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조건 없이 사랑해야 지켜지고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주님과 만나서 감격적인 그런 영적인 주님과 혼인식이 있었다면 그 이후로 주님과의 이 신앙생활이 반드시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살 그 날 동안에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훈련이고 경건의 훈련이고 말씀대로 사는 삶의 훈련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것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경건을 책으로는 알지만은 경건으로 훈련되어지려고 하는 사람과 경건케 되어진 사람은 찾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근처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훈련은 힘들거든요. 나의 많은 것들을 버려야 되고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질 않습니다. 지식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초대교회에서 교회와 믿는 자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경건은 알기는 알아. 어떻게 해야 경건의 삶을 산다는 건 알아. 그런데 모양만 있지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도 오히려 부인해요. 그렇게 예수 믿어 뭐하냐, 우리 다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모든 삶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훈련을 게을리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만났어. 구원의 백성이야. 여러분, 출애굽해서 나왔어도 광야에 묻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수태로 많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도.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다 싫어하시더라고요. 다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갔다고 얘기해야 다 좋아하시더라고. 장례식 인도하러 가갖고 장례식 돌아가신 분들한테 무조건 천국 갔다 그래야 유족들이 다 좋아하시더라고. 사실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약속의 땅 주님 계신 곳으로 갈 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명심하고 거기에 합당한 자들로 거룩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전체는요,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고
거룩한 삶의 길인가? 여러분 땅에 사실 때 레위기 11장 3절에서 이 땅에 사는 짐승들이 어떻게 사는 자들이 거룩한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부정한 것인가 말씀해 주시는데요. 짐승 중에서 무릇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정결하고 거룩한 짐승이니까 너희가 그것은 취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어서 새김질하는 것. 두 가지 조건입니다. 육지에 걸어다니는 짐승들 중에서는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된다. 그것은 어떻게 뭘 상징하냐면요, 짐승들이 굽이 통굽이면은 위태롭고 험한 길을 걷지를 못해요. 사람들도 평발인 사람들은 잘 못 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굽이 갈라져 갖고 이렇게 잘 손가락을 활용하면서 걸어 다녀야 아주 위태롭고 어려운 길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잘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중에 반드시 발이 갈라져 있어야 된다. 그것이 거룩한 발이다. 그리고 또한 위가 새김질을 하는 위여야 된다. 그 두 가지 조건이 같이 갖추고 있는 짐승이 거룩한 짐승이니 그것은 취하되, 즉 너희가 육지에서 행할 때에는 너희의 발이 갈라지기를 원하고 또 너희의 위가 새김질하는 위여야 된다. 새김질해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한번 먹은 것들을 또 곱씹고 새김질하고 또 새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래야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말씀 한번 듣고 간다고 해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해한 것과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변화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는 것과 또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알고 깨닫고 감동받고 또 도전받고 돌아가셔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닦고 부시고 이렇게 하셔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런 게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달란트 크기는 바로 내가 아는 분량이에요. 알고 있는 지식의 분량이고 신앙생활한 연수고 내가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직분이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그 크기만 중요해. 근데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뭐가 담겼나가 중요해요. 그 크기만큼 합당한 것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기는 5달란트인데 어떻게 너는 1달란트밖에 안 들어있느냐,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는 자기 5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달란트 자랑만 하고 다녀. 그러다 망한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그 달란트 안에 5달란트만큼의 거룩의 분량을 채워야지.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느냐? 그러면 2달란트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다니다가 이날에 화가 있을지로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벌어질지어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땅에 기는 것들에 주는 인포메이션을 받고 속고 살았던 거예요. 그 땅에 기는 것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에게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나약하고 나태하고 세상적으로 기복적으로 믿는 사람들로 변질시켜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로부터 이것들을 분별해내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서서 회개하고 회복되어질 때 우리에게 소망이 다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적 회복이고 부흥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부흥은 이러한 부흥인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헛것을 구하고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시겠습니까? 많은 숫자가 모였다고 어찌 기뻐하시겠습니까? 몇 명이 모였던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 옛 모습을 이제 말씀을 통해 거울에 비춰보니까 무엇이 잘못됐고 우리가 무엇에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그 예배 자태 보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고요. 그 교회가 소망이 있지 않겠냐고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먹어대고 아무런 데나 가서 싸고 다니고 분별 없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았던 옛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 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것 철저하게 분별해서 몰아내고 하는 삶이 회복된다면 여러분, 그 성도 때문에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인 것이에요. 마지막 때 있을 부흥은 회개의 부흥입니다. 돌아오는 부흥입니다.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양적 부흥이 아니에요. 질적 부흥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쭉정이 같았던 성도들이, 쭉정이 같았던 교회들이 뜨거운 햇빛을 받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이거지고 아리차고 하는 추수가 임박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부흥인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때요. 익어져야 되는 부흥이에요. 알이 차야 되는 부흥이에요. 거룩해져야 되는 부흥이에요. 그렇게 사모하고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갖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정결케 하시고 그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러한 부흥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왜 거룩지 못했습니까? 아무 데나 걸어다니고 그러다가 비틀거리다가 자빠지고 아무거나 먹어서 배탈 나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소화도 못 시키는 그러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물에 사는 것들, 레위기 11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물에 사는 것들 중에서 거룩한 것들은 물에 있는 것들 중에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엇과 무엇이 있는 것?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너희가 먹어서 유익이 되고 이것이 정결하고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다와 같은 곳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무엇을 준비하셔야 되냐? 물고기처럼 비늘을 준비하셔야 하는 거예요. 비늘과 지느러미. 비늘은 전신갑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머리의 투구부터 발의 신발까지 완전히 평안의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갔을 때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나가서 그냥 막 싸워 지키다가는요, 여러분, 상어한테 먹히고 고래한테 먹히고 먹힙니다. 미련한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에 나가려면요, 디펜스가 먼저입니다. 무조건 나 칼 잡았다고 칼 갖고 나가는 게 싸움이 아니에요. 디펜스. 그거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옷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또한 너희가 이 땅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장애들을 만날 것인데 그때마다 그 장애를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갖고 나가야 된다. 믿음의 추진력. 그것이 바로 지느러미입니다. 지느러미. 세상은 넓은 길로 마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벌떼처럼 그곳으로 흘러갈 건데, 너는 그 세상의 조류에 따라가서 그 망하는 그 길로 가는, 그 넓은 길로 향하는 자들과 같이 따라가지 말고 그들과 거슬려서 너는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좁은 길로 헤엄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지느러미를 가져야 된다. 그게 살 길이다. 그게 거룩이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는 것이, 너는 그걸 분별해서 그거 안에 있는 거룩을 발견하고 그것이 틀렸다면 너는 그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교회는 민주주의로 찌들려져 있습니다. 다수결이 원칙이 되어져 버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수결이 원칙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절대 맞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분변치 못하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행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할지라도 너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며 그들과 거슬려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차고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지느러미를 준비하라.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그것들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것과 그런 영적인 추진력을 갖고 세상에 나가는 것,
지금 여러분 이 육지나 바다는 다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여러분 이 안에 있으면 다 거룩한 것 같죠? 예배실에 있으면 아니요, 여기서 거룩으로 무장하시고 거룩을 여러분 행하는 곳은 나가서 세상에 가서 하는 거예요. 저 땅에 가서 하는 거고 저 바다에 가서 하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 하려고 그래. 거룩의 위선의 옷을 입고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해야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눈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따 내려가면 멱살 잡으려면 잡아요. 나 이거 우리 교회는 그나마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 지금 우리 교회들의 현재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거룩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데요. 그리고 구원과 또 그 길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시고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고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 13절 말씀은요, 13절과 19절 말씀, 13절에서 19절 말씀은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것들 중에서 누가 거룩하고 누가 정결한 거냐 봤더니 거기에 별놈의 새들이 다 있습니다. 솔개도 있고 까마귀도 있고 부엉이도 있고 뭐 이런 새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왜 부정해? 까마귀는 썩은 고기 먹고 살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썩은 고기 먹고 살지 말라. 부정한 자다. 거룩하지 못하고 썩은 것들만 거짓되고 참 많은 사람들이 혐오하고 가증 여기는 것만. 돈된 요새 여러분 돈 된다 그러면 뭐든지 가리지 않고 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세상에 나가면 양심도 버린 지 오래잖아요. 양심이 없는 게 까마귀고 양심이 있는 게 여러분 거룩한 새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 그렇게 삽니다. 왜냐?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야,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밥이나 벌어먹게 살겠어? 이렇게 정직해갖고 그렇게 살겠어? 내가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니까. 그 백성들에게는,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을 것이라니까. 이것을 못 믿으니까 내가 먹으려고 까마귀 짓을 하고 부엉이 짓을 하고 각종의 남들보다 앞장서 갖고 내가 더 먼저 가서 차지하고 각종의 이득은 내가 다 차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지탄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라니까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찾겠느냐, 거룩한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하시는 소리예요. 여기로부터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으로의 회개. 죽으면 죽겠다고 그렇게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가나안에 가지 못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 험악한 땅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남아 보려고,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 남아 보려고 그러다가 다 죽었습니다. 죄 짓고 우상 숭배하다가. 우리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다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광야 2세대들은 야, 적군이 눈앞에 있는데도 너희가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예 하나님 그러고 그냥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합니다. 이런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살았습니다. 천하의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는 여리고성도 그냥 한 방에 물리쳤습니다.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힘이 있어서 물리친 게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은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실 거란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회복은 결국 여러분들의 거룩의 회복에서부터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들은 만나 주시려고 갑자기 정말 원인도 모르는 병에 걸리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잘 나가던 가정과 사업이 쫄딱 망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과 사랑의 통로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거룩하지 못하고 그동안에 하나님 백성으로 엉뚱한 길로 갈고 있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그런 은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주님이 안아주실 것이에요. 안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일들을 주신 것이에요. 그 일들 때문에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원망불평하면서 더 세상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때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때고, 거룩으로 돌아와야 될 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지에 나가든 공중에 나가든 바다에 나가든 어디로 세상을 가든지 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거룩으로 옷 입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약속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너무너무 많은 곳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것 좋아하지 마셔요. 어두운 곳에서 사는 새는 부정한 새입니다. 썩은 것, 더러운 것 좋아하지 마셔요. 부정된 것 좋아하지 마셔요. 여러분, 한 마음, 두 마음 품지 마시고 한 마음, 정한 마음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고 나는 그의 것이로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우리들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이 거룩해져야 되고 성도들이 거룩해져야 되고 그곳에서 하는 일들이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시 교회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도 제일 먼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달려간 곳이 어디셨냐면요, 성전이셨어요. 성전.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은 성전으로 달려가셔가지고 성전에 무화과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들을 다 헤쳐보시면서 그 안에 열매가 있나를 보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예배라 모든 일들을 보시면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진노해 하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들어 엎어버리셨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야, 너희들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 보니까 참 너무너무 잘한다 칭찬하시고, 응? 정말 화려하고 스펙타클하고 감동적인 예배들이 고맙구나 이러셔야 되는데 왜 다 들어 엎어버리시냐고요. 사람들의 잔치인 거예요. 사람들의 잔치. 하나님은 빠졌고 누구를 위해서?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예배자를 찾으셨는데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이파리만 무성해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교회들의 믿는 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님 장차 오실 때 책망받을 이야기고, 다 주님이 칭찬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칭찬하시고 구원을 내실 백성들이 아니라 전부 풀물풀 속에 쳐넣을 그런 교회예요. 그런 성도들이 지금 주님 보실 때 그러한 세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탄하시면서 주님이 찾고 계시는 예배자는 내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들이고 통의하며 자복하며 살려달라고, 만나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는 짓는 자들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셨으면은 주님을 찾으시고 부르짖어요. 교회 오셔서 사람들끼리 인사하지 마시고 오시면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 만나달라고, 나 붙들어 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여러분 무릎 꿇고 울어도 주님이 들으실까 말까 안 돼요. 우리의 겉모습과 삶을 헛된 것들로 포장하지 마시고 진리와 거룩으로 포장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때 다시 내 백성들을 찾으러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이 부으셔가지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참된 길과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 남은 인생을 어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답 나오잖아요. 답 안 나오는 백성들은 구원문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현재 순간 아직 그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있게 될 것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꼬꾸러지고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의 왕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여러분들의 왕으로 모시기 시작할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과 법으로,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신음하고 고통 앓고 있는데요, 왜 주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늦게 오시는 거예요? 더디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면 너무너무 좋은 타이밍인 것 같은데, 우리는 왜요? 주님께서 이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혼과 몸이 그분 오셔서 그분의 구원에 합당한 백성들로 거룩하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예비되고 보존되어 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오시면, 지금 재림하시면은 과연 구원받을 성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날을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며 이렇게 말씀의 옷으로, 거룩의 옷으로 갈아입을 길을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약속의 주님은 이미 하늘 보좌와 우리와 영원히 살 그 거처를 예비하시고 그 신부들을 데리러 이미 와 계시는데, 그 신부들이 그 예복으로 단장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예복은 거룩의 옷이에요. 과연 거룩의 예복으로 단장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이 세마포 예복인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마다 오늘 이 약속의 주인공들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의 왕의 그런 지위로, 여러분 스피릿의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들의 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지식을, 여러분들의 혼적인 요소들은 이성과 지식과 또 감정과 또 이런 모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 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혼이라는 기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혼이 자기의 일은 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기는 것들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땅의 지식들을 추구하고 인간적인 감정에 취하게 하고 정말 헛것들로 인해서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쫓아 살게 하고 세상법에 의해서 살게 하고, 이 혼이 우리를 그렇게 망하게 했던 거예요. 혼이 오염됐어요. 혼이 죄가 임하여서 오염됐어요. 이 혼의 거룩과 혼의 정결함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뿌려질 때 우리 속에, 혼 속에 있던 그 단단한 안반층과 같은 부서지지 않은 것들이 물러가게 되고, 우리 속에 가시덤불처럼 자리 잡고 나로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고 있었던 것들, 가시덤불들 다 자여지고, 거기에 보혈이 뿌려질 때, 길가와 같은 밭이, 돌밭과 같은 밭이,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 좋은 밭으로 기경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너희가 예수의 보혈을 뿌려라. 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것들을 조건 없이 계산 없이
먹고 마셔라. 그리고 새 사람, 거룩의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훈련이란 여러분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공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깨닫고 배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셔서 육지와 공중과 바다에 세상 어느 곳에 거하시든지 간에 그곳에서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 길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실 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이렇게 다 거룩의 옷으로 정결케 갈아입으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날까지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잃어버린 한 영혼 다 찾아내셔서 오늘 그 날을 배설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들로 통해서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이런 말씀 가운데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이런 말씀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복받은 성도들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들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듣는 자들을 통해서 영적인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한 사람 이렇게 회개시켜서 거룩의 옷으로 갈아입고 찾아가실 그러한 영혼들을 향해서 일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속에 찌들려 있는 것들, 세상에 기어다니면서 세상 것들을 위해서 살았던 것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소리들, 진리 아닌 것들 때문에 오염되고 굳어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쫓아내고 지워내버리고 분별해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의 예복으로, 거룩의 예복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며 반드시 그 영광의 주인공들로 여러분들을 모셔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또한 저들의 손과 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로부터 세상 의지하여 살았던 모든 지난 삶이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